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주간 쉼을 갖고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막 오는데 더 좋더라고요. 휴가보다도. 여러분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가 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에서 들어봐도 진실하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참 은혜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고 설교할게요. 자,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이제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에 갇히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올 것입니다. 10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 갇혀버려서 많은 세월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주중에 읽었던 시 한 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휴가 때 제가 좀 시를 읽는 습관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조금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박팔량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이 애들 이름 장난치면 안 돼요. 이 박팔량 씨라는 이 시인이 너무도 슬픈 사실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진달래를 노래하는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른 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 외다. 백일홍같이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와 같이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붙들고 울 것이 외다. 친구께서도 이미 그 꽃을 보셨으리다.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도 전에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 쓸쓸하게 피어있는 봄의 선구자 연분홍의 진달래꽃을 보셨으리다. 자, 여기까지 시를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시인이 읊었던 이 운율을 마음속에 쳐낼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슬픈 사실 속에서 너무도 슬픈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시인이. 그런데 당연히 이 시인의 그 운율과 감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대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강점기 시대가 지나고 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이후에 오늘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 도처에 저 아프리카 땅에까지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K-컬처, K-컨텐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아마 역사상 단군 일의 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시대를 알았더라면 이 시인의 곡조는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를 다 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려고 아껴두고, 졸면은 몰라요. 딴 생각하면은 왜 시를 또 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음악계에 여러 가지 음이 있는데 제가 창작한 음이 하나 있습니다. 근골음이라 처음 들어보셨죠? 음악가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음은 근, 너무 근시안적이고, 골, 너무 외골수적이고, 너무 믿음 없는 소리, 이거를 근골음이라. 뭐라고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외골수적이고 너무 믿음 없는 백성들이 한숨과 원망으로 지내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냐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주 전에 여러분이 선포했는데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제발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너희의 지혜로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느냐?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용맹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거를 역으로 거스를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느냐? 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적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람들을 옥죄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 잘 산다고 하는 것, 이거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첫 번째, 곧 명철하여 나를 뭐하는 것?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하는 것? 깨닫는 것.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한다. 이것이면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이 두 가지일 뿐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시대에 파묻혀 살면은 나의 지혜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꾸 절망의 늪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끌어가지 않은 순간 우리는 다른 각도로 이 세대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의 각도로 세상을 해석하거나 너의 각도로 너가 근시안적인 너의 시야를 벗어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시대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 23장 3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줄 끄라는 데서 끄시면 됩니다. 일부 때는 제가 이렇게 줄 끄라는 것도 거의 시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여러분들은 축복된 백성들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말하도다. 여기 엄중하다고 하는 단어에 줄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마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 뜻은 부담되는, 짐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맞사, 너희들이 자꾸 엄중하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니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 말씀을 쳐내는 겁니다. 나에게 부담되거나 나에게 근심이 되거나 내 양심이 찔리면 자꾸 말씀을 쳐내버리는 거, 이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데, 말씀을 속에서 자꾸 쳐내버리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이거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유기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사랑만 있으면 답니까? 여러분, 사랑 하나면 다예요? 사랑이면 만족합니까? 부족해요. 예를 들어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재미난 글입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장사하는 부정직 씨는, 성이 부고 이름이 정직. 부정직 씨는 저울을 약간 높게 조절해 놓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애정란 씨는 길 건너 사는 이한심 씨와 불륜의 잠을 잡니다. 포천미 씨는 쌀 한 말 가격을 몇 원 살짝 올렸습니다. 집주인인 무자비 씨는 새 들어 사는 불쌍한 과부를 월세를 내지 못하다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정의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정의라는 정의를 정의해 봅시다. 정의란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땅히 그들의 몫을 찾아주는 것을 정의라, justi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만으로도 만족합니까? 정의의 칼을 들고 법으로 모든 걸 쳐내고 법으로 판단하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가면은 살만합니까? 정의의 칼로 난도질하면은 그 사회는 경찰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삭막해질 거예요. 정의만 있어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공의라는 것이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어디서부터요? 그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폐괴한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을 내가 먼저 치겠다는 얘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인을 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차례로 칠 것이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예레미야 25장 20절을 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스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왜 다스리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이 사명도 모르고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외골수적이고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쳐서 너의 사명이 뭔지, 너의 존재 가치가 뭔지, 너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너가 정말 고귀한 신분이 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를 드십니다. 믿습니까? 때린다고 하면 아멘을 크게 안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여기 33장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32장에 첫 번째 나타나시고 바로 이어서 너무나 급한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두 번 나타나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엄중한 말씀이라 쳐내버리고 멋대로 살아서, 여러분 폭포나 강가에 가면은 선을 거놓고 여기는 급류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했던 거 표시 보이시죠? 백성이 그거를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를 예레미야 26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갖고 계신 분 앞뒤로 이렇게 금방 근처에 계시죠? 2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김 왕 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셔서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되는 말씀으로, 짐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근고름을 내면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외골수적이고 너무 믿음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쳐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파이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이 백성에게 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급박한 진노가 임하는 그 시대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멜, 근처에 있는 하나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메시지죠.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고국 땅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사겠어요? 망해가는 땅이. 하루에도 땅값이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채찍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거든 포로기 시절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왜 여기 왜 끌려왔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있는가? 하나님 무슨 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끊임없이 돌이키고 기도하고 그 땅에서 축복하면서 살아라. 그렇지만 망하는 것은 아니니라.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잡으셔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연단이라. 예,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단은 1000번의 연습과 10,000번의 훈련으로 가능하다. 단련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단련시키고자 바벨론으로 데려가신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연이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장 2절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어디에 줄을 끌까 할 때 저는 이 구절은 그냥 다 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제가 설교 드릴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이름 걸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내 이름을 걸겠다. 어렸을 적 기억에 친구랑 뭐 대화를 하다가 막 말을 안 들면 내 엄마 이름 걸게 이런 거 해보셨죠? 우리 아버지 누군데 내 아버지 이름 걸고 너 나 맹세 이런 거 해보셨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에게 말하니까 좀 들을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냐면은 예레미야 25장 27절로 잠깐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5장 27절 찾으셨죠? 거기 줄 긋을 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있는데 그 다음 줄을 끄십시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서 퍼부으시면은 다시 일어날 사람과 민족이 없다. 그러나 내 백성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너희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빚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세번역의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딱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여기 짓다, 야짜르, 토기장이 요째르, 토기장이가 야짜르, 짓다, 무엇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다라고 할 때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는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시 빚는 재창조의 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에게만 생명이 있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주인으로 인정할래? 그럼 부르짖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중심을 달라는 거야.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 봅니다. 제가 흥분하면 이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봤던 이 실물 제비인데 가평의 북촌에 가면은 저 제비들이 엄청 많이, 지금도 많이 날아다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처마 끝에 저 제비들이 쫙쫙쫙쫙 짹짹짹짹 거려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적 표현으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비들이 우지짓다 할 때 저 왜 우지질까요? 엄마 나 배떼지 고프거든. 나 지금 이거 안 먹으면 나 죽겠거든. 밥 줘. 막 짖는 소리예요. 그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딱 나타났어. 막내부터 줄까요? 첫째부터 줄까요? 어쨌든 엄마가 저 밥을 먹이면서 그의 욕구를 채우잖아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호소하다. 이게 내가 죄가 없는데 죄를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하나님 없이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소리, 내가 세상의 지혜와 부와 용맹을 가지고 자랑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리, 여러분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3장 4절로 돌아오시면은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절망이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단어가 절수가 6절부터 흐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까 우리 반석의 성도는 저와 짜고 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줄 끄고 싶은 데면 줄 끄시고 6절부터 제가 쭉 선포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말씀 딱 줄을 끄셔서 붙잡으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셨으나 다시 싸매실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마 진로회사에서 여기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하여 소주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처럼. 길거리에 지나가시다가 처음처럼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7절을 떠올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순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세상이 떨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당장의 환난과 포로의 아픔, 갈등과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물레에서 진흙을 빚듯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죠. 10절과 1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들이 소리가 바뀐다는 얘기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찬송의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소리.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의 마지막 역의 이름 연신내 역이 아니라 마침내 역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DNA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DNA가 충돌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 모에서 나를 끌어낼까 하고 그 갈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크게 우리 선포하고 아멘하고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아멘 크게 안 하면 설교 마무리 안 할 작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것으로는 근고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근시안적이고 외골수적이고 믿음 없는 소리로, 절망의 소리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수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수용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셔서 그 상태로는 죽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물을 바꾸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공의의 법 아래 넘어질 수 있지만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조금 거부하셔야 돼요.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죄를 하나님께 토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죄책과 자책에 사로잡혀서 늘 눈물과 통곡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옳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 낱낱이 아래서 죄상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재창조에 동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 법에 있음을 믿습니까? 박팔량 씨의 마지막 그 시가 궁금하시죠?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외다. 그는 봄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예언자이며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는 선구자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지는 그 옅은 꽃잎은 선구자의 불행한 순환위에다. 어찌하여 이 나라에 태어난 이 가난한 시인이 이같이도 그 꽃을 붙들고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구자들 순환의 모양이 너무도 많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까닭위에다.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 위에다. 백일홍같이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와 같이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붙들고 울 것이외다. 아직까지는 근고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오라는 봄의 모양을 그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 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것이외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 따라해 볼까요?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 봄이 오는 걸 알면 혹독한 겨울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민족의 독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립 열사들이 끝까지 투항하고 민족의 자존심, 절개를 지켜내는 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바로 그날에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들이 신음합니까? 교회는 물론 망하지 않을 거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진짜 꽃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꽃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를 회복할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진짜 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폭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꽃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법 안에 제가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겠나이다 결단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